제가 우리 부인의 헌사가 여기저기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역사님께도 기도명 목사님 저를 오셔서 제가 이제 원장입니다 하고 인사하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넘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한 자씩 나가셨지만 저는 그 전주에 이렇게 이 전라북도로 오면요 마음이 설레요. 왜냐하면 저 군산에서 더 가서 옥구라는 데는 제 뭔가 고향이, 전주에서는 제가 좀 제2 고향이, 남원은 저희 처가. 그래서 남원, 전주, 익산, 군산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오면 다는 못 만나지만 한 동이라도 만나고 가는데 지금 서울이 코로나로 창궐에 있어가지고요. 서울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겁내요. 네, 제가 간다고 하면 오지 마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제가 삼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가정에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혼자서 세 딸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좋은 가문에 출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아보고 싶어서 큰딸의 집, 둘째 딸의 집, 셋째 딸의 집을 갑니다. 첫째 딸의 집에 가서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이냐 그랬더니 내 덕이지요. 둘째 딸한테도 가서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좋은데 좋은 가정에 출발해서 잘 사는 게 네 덕이냐 내 덕이지요. 그랬더니 셋째 딸 집에 갔더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덕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셋째 딸에게는 각자를 주고 둘째, 첫째, 둘째 때를 나눠서 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왜 우리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사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갑자기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렸던 그들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있는 대로 수치를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가죽옷을 지어서 친히 손수 지어서 재단하시고 꺼내셔서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실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고 주시지 않았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어떻게 만들까 상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그것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는 이 강경한 대응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부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음즉 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부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결혼 40주년이 좀 지났는데요. 저는 목회 개척해서 목회하느라고 집사람도 돌보지 못했어요.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항상 목사들은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목사는 강단에 엎드린다. 집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지라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엎드려서 지내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한테 야단맞는 것밖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런 부인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40주년이 지나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통곡을 하고 올 것 같아요. 누구 아내한테 지금 죄가 많아.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집 정리하는 거, 방 청소하는 거, 특별히 설거지는 제가 더 못합니다. 왜 내가 그러더니 처음에는 좀 민망해하더니 아틀리다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주 편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설거지 안 하면 왜 설거지 안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옛날 같으면 무슨 소리냐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왜 설거지 안 해놨냐고 내가 급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할게. 그러고 제가 하죠. 가만히 있어. 참 아내의 소중함 얼마나 아내가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은 부인의 말을 들어요. 부인이 너무 소중하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남자는 여자는 뼈가루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그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흙은 그냥 무너져 내요. 물에 약한 게 흘리지 않아.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시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선한 일 했어요? 무슨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가죽옷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 가죽을 입고 양이 입어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양의 피, 양의 가죽, 세상 죄를 주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을 세계관을 증언하는 것처럼 이 가죽은 성경에 양의 가죽이다, 염소 가죽이다, 소 가죽이다, 뭔 가죽이다 써있지는 않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양의 가죽인지 틀림없지 않겠어요? 어떤 이들은요, 저희 아들 목사도 그래요. 원로 목사님, 그는 아버지 목사님. 왜 우편강도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편강도라고 하면서 됐잖아요. 아주 보수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은 오른편이에요. 염소는 왼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른손이에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은 어때요?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에다가 앉혀놨어요.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은 팔을 어디 맡기고 이렇게 하고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 얹고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 얹고 므낫세 손에 왼손을 얹어요.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지금 실수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높이죠. 그래서 성경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항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 축복이에요. 쓰여지지 않았지만 통상 우편에 있는 강도다.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한 강도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나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번역 성경에 보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된 것이, 권사 된 것이, 사모 된 것이, 집사 된 것이, 성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탕자 많습니다. 졸며 잠자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또 탕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졸며 잠자는 자들은 깨어서 슬기로운 다도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부르셨고 또 우리 네이미아 봉사회를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 이름으로 제사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서 내리고 땅의 품 하나에서 풀린다고 하는 그 두세 사람,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형교회는, 중대형교회는 복받은 교회, 성공한 교회,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봉사회비가 이 마지막 시대에 1년여 년 전에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잉태하셨다가 이 시대에 나오시는, 출산하시는, 그래서 세워주시는 마지막 때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당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우리 대표회장님 가라는 가고 오라는 말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 진도의 박사님 기도원, 우리 원장님 사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현실을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셔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요. 뭐예요? 알곡이 누군지, 가지가 누군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 후배들이, 목사님, 이렇게 대면 예배 못하게 하는데 좀 뭔가 교단적으로, 연합회적으로, 아니면 교회들이 좀 피켓 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우주는 전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대면님이 붙들이게 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헛된 예물을 드리는 저 예루살렘 성전 누가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친히 닫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피켓 들고 나가서 외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연합회요? 연합회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말빨이 섭니까? 연합회 말빨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요, 연합회는 우습게 생각했어요. 교단이요? 무슨 교단이 무슨 말빨이 섭니까? 교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빛을 잃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요, 변호사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기독교인들의 재판권이요, 너무너무 많아서요, 목사, 장로, 집사들, 성도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판사가요, 목사, 장로를 꾸짖는데요.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이런 걸 가지고 왜 법정에 옵니까? 당신들끼리 해결해야지. 판사들이 야단을 친대요. 현실이에요. 이재명 목사님 총리한테 한이 좀 복잡이 많고 그럴 때요. 그때 변호사가 그 변호사예요. 판사예요. 집사였어요. 부끄러워서 죽겠다고 하면 돼요. 집사가.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보이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만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 속에 사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속죄의 피가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가 아니에요. 어떤 뭐 연합체, 어떤 교단, 뭐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로 박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산 자들이에요. 저 뭐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의 미소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고 하죠.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너무나도 어떻게 값을 비싼 거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하면 나와 여러분들의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나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나와 여러분들은 양자들 아들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값주어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값인데 예수님의 값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종이 있고 하나는 사탄의 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 위에 살고 사탄의 종은 자신을 위해 삽니다. 솔직히 제가 3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 들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진짜요. 은퇴하기 전에 담임으로 있을 때는요, 교회 좀 성장하고 싶었어요. 성도들 좀 헌금 좀 제대로 하고 헌금 좀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야, 내가 사람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가 지금 인본주의야, 기복주의야, 세속주의야. 그럴 때가 있으니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관심을 갖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꼭 내보내주세요. 아, 참 얼마나 속 터지는 거야. 한다기보다는 좀 아끼고 사랑하고 권사로 장로로 좀 세워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심의 대상들은요, 하나님 꼭 내보내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어떻게 장례 집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제 의형제거든요. 의형제까지 배웠어요. 왜? 목회하기 전부터 아는 후배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떠날 때는 아주 냉정하겠다. 어떻게 이 사람이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 많은 사람, 출세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모아줘가지고 목사가 우리 교회에 누가 있고 어떤 저 용인인가 어디 이보에 있는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은요, 저 목포가 고향인 어떤 가수 장로로 세워놓고 그냥 앞자리에 앉혀놓고 그냥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온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 선배 목사가 은퇴하시고 대단한 분인데 한국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여기저기 가면서 가시는데, 이분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설교안에도 가면 교통비를 꼭 당회장실로 모셔서 사례들을 교통비를 드려요. 그 재미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 한국교회 더 방에서 나 이제 안 다닐 거야 그러시더라. 한국에 당신이 다녔던 교회들마다 거의 100%가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는 딱 영상을 띄워놓고 자기 교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 그러다니 가면은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안 좋아하는데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2단으로 정비한 교회예요. 자신들의 교단에서는 그랬다가 이제 번복을 했어요. 왜? 너무 큰 교회. 후배가 그 가까운 교회에 있거든,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지지난주에 좀 뵙자고 해서 가서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교회 알지 않아요? 알지. 그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지 안 하면 그건 큰일 나니까.
방법이요, 전도 방법이요, 특이해요. 전도를 하다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어느 교회 나가면 그 지역에 교회를 딱 끼고 있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면 아이고 그런 작은 교회를 왜 다녀요?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작은 교회는 왜 그 시험을 안고 끌어안고 작은 교회를 다니세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시험거리 없어요. 저희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그게 전도요? 다윗이 우리아에서 우리 아이를 빼앗은 것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아이 그러세요? 그러면은요 그 교회 11시에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는요 아침 7시에 있고요, 몇 시에 있고요, 몇 시에 오후에도요 2시에 있고요, 4시에 있고요, 5시에 있고 7시에 있고 그러거든요. 11시에 예배 드리시고 점심도 합쓰시고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2시도 있고 5시도 있고 7시도 있고 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종인지 정말 사탄의 종인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내 자신부터 살펴야 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인이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너희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예수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말이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려면 사나 죽어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도 자기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문제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는 가졌는데 왜 성도답게 살지 못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가 첫사랑을 까먹은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사는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어요. 속히 떠나. 은혜는 불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 것처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빨리 신앙생활 은혜를 받아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다가 식을 때도 금방 식어요. 오래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도 지금이야 뭐 신학교가 미달될 정도니까 그렇지만 전에는요 충만해서 교회를 갔다가 신학교 가서 신학 다 까먹고 목회 현장에 와서 조금 회복하는가 하다가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로 금방 전락하지. 한국교회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음이고 건강이 복음이고 힐링이 복음이고 출세가 복음이고 교회의 성장이 복음이고 그렇게 가르쳐요. 성전 진짜 지상 성전 없습니다. 성전 짓자고 하는 것은요 불충해요. 성전은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군이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리라.
아니 뭐 교회 청소한다고 뭐 교회 망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안 그래요. 교회 청소한다고 교회 예쁘게 안 꾸몄다고 예배당 예쁘게 안 꾸몄다고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보 아프리카나 뭐 이런 예배당들은 큰일 난 거죠. 미국의 그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천주교고 구원이 있으니까 이단 불교나 천주교나 사주가 아니지. 그 자랑스러웠던 크리스탈 교회가요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걸려요. 이단. 옛날에는 교회가 불어나면 교단 차원에서 그거를 인수해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부임해서 사회가고 했는데 지금요 교단에서도 눈 감고 있어요. 왜? 빈독의 물붓기야. 누굴 세웠더니 시대의 교회가 부흥이 되겠냐? 참복음은 오직 나와 여러분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다시 오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살피고 그들을 삼가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곳,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당회장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회장이 수장처럼 군림하는 기복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그곳에서는요 속히 떠나야 돼요. 두 사람이 보였든지 세 사람이 보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들을 맡은 적들 그들이 지체가 되어서 헌신하는 그곳,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 많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그곳,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두 사람이 땅 30여 명 안에서 이고 풀면 안에서 풀린다 하셨던 것처럼 부부라도 성도 없으면 부부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도 아무리 매일같이 전도해도 헛된 전도요, 허공치는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의 집단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죽 옷이에요. 그 옷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옷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지상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그분이 입혀주신 그리스도로 입혀준 그 옷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꽃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꽃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꽃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좁은 길 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요즘에 뭐예요? 꽃길 가기를 힘쓰라. 왜 그 기독교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며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그러느냐? 그러면은요, 성경 거의 전체를 다 지워버려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나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에서. 살인의 동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열받아가지고 가인 죽인 거예요. 지금도요, 가짜가, 야, 주님, 알곡을 뿌렸는데, 왜 가지가 나오죠? 그건 사탄이 마귀가 몰래 와서 뿌린 거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새싹이 나올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라서 보니까 가라지가 가고 표가 나요. 그럼 저 가라지 뽑을까요? 그냥 둬. 가라지 뽑다가 알곡다치까지 연료된다. 마지막 때까지 둬라. 그래서 지금요, 가짜들이 더 잘 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은 심판하시려고 쓰시는 것이죠. 알곡들은 그 가라지 때문에 고난을 겪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더라.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루를 타려고 내게 청구하였거든. 사탄이 말이야, 베드로 너 망하게 하려고 나한테 청구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참새한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죽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전 세계적으로 200만, 300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노아 홍수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지만 그건 국지적인 것이었었고, 지금은 온 지구촌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치구화를 막느나 빈부격차를 막느나 어느 것이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갖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깨어 회개하는 자만이,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서 신랑 언제 오실지, 그다음 언제 오실지라도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분들 준비해야 하는 때가 지금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너희들의 육신의 쾌락이나 욕망이나 그런 것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꾀하고 비전 세우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살까, 어떻게 하면 넓은 집으로 이사갈까, 어떻게 하면 직장만 할까, 어떻게 하면 회사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출세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처럼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에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저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찬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빈자에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는 그런 도모, 그런 꾀, 그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은혜를 회복합시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저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 촛대가 아프리카로 우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의 바람이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두신 것처럼 세계 선교 제1국이 한국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의 대한민국이 이 작은 나라에 경제 강국으로 세우셨느냐라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뭐 전쟁이 오든 경제가 망한다 흥한다 저 그런 걸 이만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아빠가 하시는 일이니까. 아빠가 하시는 일이니까. 틀릴 일이 뭐예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켜 회개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들어보니까 모든 문제의 기도를 통해 해결된다라고 하셨는데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 곧 첫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나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잠자고 졸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탕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벌어지게 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면 다 금방 나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촛대가 떠난 사람에게서는 모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가라지냐 안목이냐가 판별합니다.